먼저 우리 이승연 전도사님 예배 전에 20분 동안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팀 몇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좀 더 낫겠는데 혼자서 20분 동안 인도한다는 것이 보통은 이제 찬양대나 주일 금요일에 특송하는 팀은 한 3분에서 길어야 5분 하면 됩니다. 한 20분 동안 혼자 인도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요즘 상황이 그래서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지난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때까지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를 수요일과 주일에 한 장씩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 주일에 적절하게 맞게 해서 매주일은 아니지만 8번 정도를 주일과 수요일에 로마서를 중심으로 복음 그리고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보혈, 믿음, 구원과 영생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좀 시리즈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무엇이며 또 믿음이 무엇이며 또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입니다만은 모든 말씀 가운데 이제 구약이나 이제 어떤 책은 그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믿음이다, 의로움이다, 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이 로마서는 그런 사건을 쭉 길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론적으로 그래서 아주 참 일목요연하게 복음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친구도 나를 버렸고 애인도 나를 버렸고 가족도 나를 버렸고 심지어 세상도 나를 버렸고 정부도 나를 버렸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맨 밑바닥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감격하게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줄로 나타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보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보니 예수님 그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바로 그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들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열십자 이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이스라엘의 이 도로를 가면 우리는 그 교차로가 이렇게 열십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차를 타고 도로를 다녀보면 십자로가 100%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없어요. 만일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십자로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가 요만큼 가가지고 이쪽에서 요만큼이라도 비껴가야지 딱 이렇게 십자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십자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그 둥근 원으로 로타리, 라운드 오바시라고 하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한 3번 정도 갔었는데요. 이제 기억도 더듬어 보고,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이스라엘을 조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갔다 왔는가 하면 구글 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확대해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글 맵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서 제가 갔던 데를 몇 군데 쭉 찾아보고, 십자로가 몇 개가 되냐, 그 전부 그러니까 이 둥근 로타리 라운드 오버시 어느 정도 되냐 보니 십자로가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 그 수도를 제가 설교 전에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또 가서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앰뷸런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붉은 걸로 십자. 근데 이스라엘은 그 환자를 이송하는 그 앰뷸런스 그 차 옆에 이렇게 그 적십자가 없습니다. 거긴 뭐가 들어있는데 다윗의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을 이렇게 차 문 그 뒤에 그 밑에 이렇게 마크 새겨놓은 데다가 이렇게 삼각형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거꾸로 새겨 있는 이 다윗의 별을 거기에 그려 놓았습니다. 이 다윗의 별은 국기에는 이것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앰뷸런스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렇게 양 옆에도 되어 있고 차 뒤에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분들은 이상하다, 이 환자를 이송하는데 왜 적십자가 없지? 적십자가 없고 그냥 다윗의 별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저들은 십자를 그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도 생각하고 차마 그것을 그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도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 있고 빼기는 있는데 더하기는 요것이 십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산수책하고 수학책에는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오자가 되는 게 오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만 있지 밑에 짝대기가 없어요. 십자가를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엠브란스하고 요 숫자도 제가 다 가서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거 확실한가 하는 것도 다 점검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농담으로 예수님을 빼곤 뭐든지 믿어도 좋다. 예수님을 빼고는 뭐든지 믿어도 좋다. 단 예수님만 믿지 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렇게 올리지도 말고, 그 정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부지 중에 누가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옆에서 탁 찌르면서 한마디 한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런 이름을 입에 올리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또 우스갯소리지만 예수 이야기를 꺼내면 시체도 죽었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시체도 벌떡 일어나 짜증을 낼 정도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유대인 사회에 있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율법 안에서 자라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세게 말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이나 노예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지도하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싫어하고 스스로 남의 종이 되려고 한다는 것, 그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고 있고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고 싶은데 누구의 종이 되려고, 누구의 노예가 되고 싶어 하느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 왜 그렇게 했나? 왜 사람들은 노예 되고 싶지 않고 남의 종이 되고 싶지 않는데 왜 이 바울은 왜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고 노예가 되려고 하고 나는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고 새롭게 발견한 그 안에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다. 예수님이 과연 복음이로구나. 이 복된 소식이로구나. 복음이란 무엇인가? 2절부터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이 2절부터 6절입니다. 자, 말씀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 안에서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의 노예가 스스로 되려고 하고 있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너도 같이 종이 되지 않으련,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련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 이제 이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첫째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오늘 이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구원인 하나님이다. 복음의 신빙성도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신빙성.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의 기원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분이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분이고 사람이다. 그리고 신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그 이제 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딱 요약해서 인성은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다.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에게 근거한다.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은혜와 평강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이제 성부입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오느냐? 은혜와 평강이 온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 예수님과 십자가,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을 로마서 이 1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8절 이후부터 저 끝에까지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근데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나타난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무엇이냐? 구하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죄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첫째는 죄에서부터의 구원. 둘째는 죽음, 영원한 멸망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에서부터의 구원,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의 구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부터의 구원, 위험에서부터 구원, 질병에서부터의 구원, 사탄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구원, 그리고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습관, 여러 가지 거기에서부터의 구원, 자력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 그 모든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하는 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타나게 되었다.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 3장 주일날 한번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의를 생각할 수도 없고, 의를 추구할 수도 없고, 의로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고, 의를 이룰 수도 없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고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부르라면 불러도 돼.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도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둘째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셋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복음을.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